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7장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네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지체 말고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지체 말고라 지체 말고라 아멘. 임금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은혜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안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과 육이 연약한 자 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도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가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 이후부터는 이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암몬 전쟁도 사실은 8장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다윗이 노년의 시대에 동서남북을 다 제압하고 진정한 그 가나안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굳이 또 지나간 일들을 왜 이렇게 다시 거론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 암몬 전쟁의 사건,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 물론 이것은 이제 암몬이 완전히 제압당하기 이전에,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들로 바라볼 때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50 한 초반쯤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그가 왕이 된 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한참 그 가나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몬 전쟁이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몬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요단강 동편에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모압, 암몬 이렇게 우리가 엮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멀리 따져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란 말이에요.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과 척을 질 이유가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시대 때 입다라는 사사 기억나실 거예요. 입다, 그는 그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불량배로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주먹패로 인생을 살다 가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암몬이 지금 이 요단 동편이니까 길랏, 미스바, 야베스 그쪽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입다라는 사람이 살던 지역 아닙니까? 그 자기 동네에 이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요단 동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기업도 주지 않고 구박을 하고 쫓아내어 가지고 이 사람이 멀리 그 가나안 북쪽 그 아람 사람의 땅에 가서, 높땅에 가서 숨어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이 입다를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전쟁을 감당했던 그 시기가, 그 대상이 바로 암몬이에요.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이 가시 역할을 했고, 참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멀리 올라가서 보면은 모세 시대에 사실 이 암몬은 모압에게 좀 제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이 같은 형제 나라지만 이 모압이 힘이 세가지고 그 나라들을 거의 차지하고 있을 때, 모세 시대에 이 모압이 자꾸만 거스르게 하니까 그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땅도 뺏어오고 뭐 이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대 때도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성가시게 만들어가지고 사울 왕도 이 암몬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그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때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 사람이 한운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하스였고요. 그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다윗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면서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난 사건은 짤막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위문 사절단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은 그 나하스하고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이상하게 이 왕을 충동질해 가지고 다윗이 지금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침략하려고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왕의 그 권세 아래 이 사절단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막 왕을 충동질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세 판단도 잘 못하고 참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바라볼 때요, 장례가 났을 때 그 장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는, 예를 들면 여러분 영국의 지금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70년 만에 죽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이 전체가 영국령이 다 지금 조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원수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그 틈을 봐가지고 장례가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개인이 이렇게 누가 죽었을 때도 그것을 그 장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비를 붙이고 뭐 고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례 때는 대체로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고 이 장례의 조문으로 온 이 사절단들을 모욕을 주는데 수염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까? 손대지 않아요. 근데 그 남자들의 수염을 절반은 깎고 그 다음에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볼기가 갑자기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창피를 줘가지고 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이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고 함부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다윗이 감히 넘보지 마라, 이런 그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나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이 좋은 마음으로 보낸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국가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런 그 인간의 미련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은 다윗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붙어가지고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이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 위신과 체면에 대한 왕의 어떤 그 만용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그 미련한 판단을 하는 것은요, 인간들에게 늘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르호보암 생각나시죠?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버지 죽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버지 때는 우리가 솔로몬의 그 영광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뭐 하자는 거 다 하고 이렇게 다 갖다 바치고 노역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아버지하고 다르니까 그대로 하면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처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세대에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풀어주고 평안하게 하실 겁니까? 선택하십시오. 백성들이 와서 물을 때 여러분 두 파가 있었잖아요. 한쪽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안 됩니다.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때가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당신은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세대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또래 세대죠. 이 젊은 세대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40살도 넘었을 때예요. 젊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권세가 있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위신을 처음부터 초반부터 기선제압해가지고 이 길을 꺾어놔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지. 일어나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도요, 이 르호보암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련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어요.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를 쪼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이 암몬 왕 이 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윗하고 붙어가지고 전혀 상대도 할 수 없고, 이거 해봐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이건 엄청난 그 손해밖에 없는데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물론 그게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왕의 위신, 왕의 체면,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이 정도의 그 힘은 있어, 상대방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의 위신을 내세웠던 거죠. 이런 것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만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전쟁이 미련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때라도 이 한온이 가서 사신단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한번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만용을 부리고 일단 이 미련한 짓을 선택하게 되면은 갈 때까지 갑니다.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중간에 멈추고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딱 정리해가지고 이 시선을 돌려서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그 쓸데없는 이 위신과 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읽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관점들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보면은요, 이 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덜컹 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힘은 없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람 군대, 북쪽에 있는 멀리, 왜냐하면 그 아람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큰 세력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하면은 좀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용병이 있잖아요. 용병. 돈 주고 군인들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33,000명인가요? 용병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병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암몬은 성을 지키고 이 용병은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고 들판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 아닙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이들을 딱 양쪽으로 나눠 상대를 하는데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33,000명 다 죽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암몬이 무서워가지고 성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꽁꽁 숨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요압이 이 암몬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서 밀어버렸으면은 그 왕도 죽이고 그랬을 건데, 그런데 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압이나 암몬, 에돔 같은 경우는요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왕들을 죽인 적도 없고요. 그 모압, 암몬, 그 에돔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 시대에 그 같은 그런 핏줄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둔 겁니다. 그 성은 그냥 도망간 그들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암몬과 그 아람의 용병들과의 싸움을 나가기 전에 12절에 그 형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담대함을 갖자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은 늘 다윗이 즐겨 쓰던 표현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왔더라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로 가자, 그 이야기인데, 지금 다윗이 없어요. 지금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암몬 정도는요 다윗이 가서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나가지 않고 일반 전쟁과 달리 이렇게 사람들만 보냈던 건데, 그런데 요압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 서당께 3년이면 뭘 한다고. 요압이 이렇게, 이 사람이 원래 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곁을 따라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배우더니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배우는구나. 정말 다윗이 없을 때 요압이 다윗처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것이 될 거라는 말을, 그 믿음을 요압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요압의 이 말을 보면요 굉장히 그가 정말 무자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어느 정도 이겼다는 것을 보면서 그냥 돌아와 버린 겁니다. 참 그 다윗의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 우리가 요압에게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커졌죠.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용병으로 팔려간 그 3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람 사람들이 또 뭉쳐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자,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아람이 도리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4만 명 이상이 죽고 말았어요. 철병거도 막 다 뺏겨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전쟁이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이 때늦은 이전의 시간의 사건을 다시 이렇게 성경에서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명확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다윗은 사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온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다윗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자비하게 주변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윗 때 유일하게 아브라함 시대 때 약속했던, 그리고 모세 시대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유일하게 완벽하게 얻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이것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 이전에도 이것을,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것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거대한 가나안 땅의 약속의 전쟁을 이루면서도 그가 그냥 계획을 짜가지고 도발적으로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상대방들을 제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미친 미추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이 미추광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말세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말세 시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치하실 때 사용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전쟁이고, 둘째가 재앙이고,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강하고 빈도수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염병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런 그 질병, 그 다음에 메르스, 그 다음에 기타 독감, 이런 여러 가지 다 이 감기 바이러스 종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과는 상관없는 그 다른 짐승들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옮아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인간에게로 옮아오는 그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들어와도 이렇게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인간과 짐승과의 이 관계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사이에, 예를 들면 박쥐인가 낙타인가 예를 들면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몸에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 몸에 이렇게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환경 문제 조심하자, 먹는 거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고 보호하시던 그 경계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추석을 지나면서 어제 오늘 어제 그제 하루 이틀 사이에 김정은이가 그 핵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 때든지 우리가 위협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핵을 쓸 수 있다. 자체 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핵을 마음대로 자기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제 그제 선포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한두 사람의 이 잘못된, 여기 말하는 한운이라는 이 미련한 왕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모든 사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죠. 물론 이제 미련함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은 뭡니까? 한운이라는 그 미련한 지도자의 이 미련한 선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믿는 세대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이스라엘처럼 언약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교회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 성공회라는 그런 그 신앙의 이름으로 세워진 국가가 아닙니까? 영국이. 그래서 성공회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갔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그 성공회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했던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 수보다도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거기에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통 한 집안에서 10명 이상씩 낳아요. 막 대여섯 명씩. 서너 명은 뭐 이거는 적은 숫자예요. 그 사이에 한 100년 가까이 지나니까 지금 그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막 거꾸로 되어가는데, 자, 어쨌든 그 나라는 그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많고 어디든지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보여도 전체 기독교 인구가 3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인데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손대시려고 하신다면은 누구 때문에 손을 대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예를 들면 이 땅에 그래서 동일하게 전쟁이나 아니면은 재앙이나 전염병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재앙이 이 땅을 비껴가게 해주세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를 손대지 않으시는 그런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은요, 이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게 돌아가 버리면은요, 7천만 이 인구가 순식간에 혼란 속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정신을 누가 붙들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인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미련한 한 사람의 이 태도가,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미련하면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권력을,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막 이 싸우고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정파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위정자들이 밀어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이런 그 정신과 인간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암몬 전쟁에서의 사건은 다윗이 그렇게 피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의 미추강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명확한 그 근거로서 이 사건들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때 나라라는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미련한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점으로 끌어내야 될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위정자가 밀어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은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어떤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세대를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정신이 없이 막 같이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그 사람들의 이 싸움과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파묻혀 버리면은요, 기독교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전염병이 막 창궐 하면은 우리는 괜찮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 소리 할 수 없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요. 지난번도 제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던 그런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흰남노 태풍이 지나갈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언론에서 그 일기예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잘 지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나마 저는 이제 이거 너무 뻥튀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화도 좀 났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태풍이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너무 막 그 일기예보나 이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뻥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그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흰남노가 올라올 때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가요 엄청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위에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크게 안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밑에는요, 만일에 이 흰남노 이 태풍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동해 쪽으로 포항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조금만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그 흰남노의 위력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해야 돼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잘 봐야 돼요. 재앙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흰남노가 올라오던 그 시간에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이 강력한 기압이 내려와 가지고 이 태풍을 밀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벽을 친 거죠. 그 대신에 비는 많이 내렸지만 그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것을 막아가지고 이것이 빠져나간 거예요. 일본의 삿포로에 가서 이것이 끝났어요. 삿포로를 치고 들어가서. 그러니 여러분, 재앙 이렇게 오는 거 우연하게 기대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오면은 그냥 어떻게 큰일 없이 지나가면 다행이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피해를 입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무이파라는 태풍이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이게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상해를 쳤어요. 중국 상해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쪽이 지금 물난리 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강해지고요, 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래요. 한 번 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쟁의 사건입니다만, 이 전쟁과 그 다음에 재앙과 전염병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건드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내놓으시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김정은이 그 핵 문제 언제든 내가 터뜨릴 수 있다, 이런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내놓았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멍청한 미련한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정신 나간 그 머리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널려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암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또 제공했다 하는 점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내면을 보고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피에 굶주린 전쟁의 미치광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이 미련한 행동을 하고 미련한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 위대한 교훈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해 늘 존재할 수 있는 전쟁과 재앙과 이 전염병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요. 그들을 붙드시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은혜라는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해석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미련한 판단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손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산 아래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세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일학교를 지켜주시며 1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또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교회가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이상의 더 많은 이 놀라운 힘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시대에 미련한 위정자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지켜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